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찬송 올려드립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볼 때에 6월절을 넘어가게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적용할 때에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내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무교절 유월절,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지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문설주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간 그 사건을 말하지요. 구원받는 거지요, 은혜로.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지요. 종교 만남으로, 신앙 만남으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모여서 먹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한 남자를 쫓아가라. 그래서 그가 어디든지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의 객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리를 편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를 찾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방을 보여주고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유월절 만찬을 나눌 큰 다락방이 준비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때는 세계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식사 장소를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만찬 식사 장소를 급히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진 큰 다락방을 마련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기념비적인 유월절 만찬, 이별 만찬이지요. 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또 그 이름 모를 집 주인도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종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가질 다락방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객실. 예수님이 그 객실을 미리 준비해뒀다고 보기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이지요.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 이름 모를 그 집주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별 유월절 만찬이 차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순종을 통한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대로 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 유월절 만찬을 가질 큰 다락방을 준비시켜 주신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도 준비시켜 두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또 집주인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까 14절에 어디로 그 물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가 가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온전한 순종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쫓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물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이, 즉 나와 함께 지금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누가 배반하고 누가 주님의 신의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불안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미 약속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21절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섬기러 오신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일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버림당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팔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도 끝까지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했을 때 아마 가룟 유다는 정말 뜨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발로 차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행하는 죄악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가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십니다. 참기 어려운 배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기는 비결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고 좇아서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음모, 또 어떤 일련의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놓고 진노하시거나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너다라고 하면서 꾸지람하시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는 그러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배신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아주 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제자를, 유다를 끝까지 품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기어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내린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때 은혜로 예수님께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몫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자를 파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본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인지도 알고 사람이 오해했고 선지자 중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치게 세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셔 죽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순종, 이름 모를 집주인의 순종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신과 아픔과 또 처절한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그 길은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예수의 피를 보면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에 죄를 씻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배반자, 배신자, 악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죄인 또한 배반자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